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의 기자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시시하고 공포스럽고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번만 기다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자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과 견고함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렁에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헤매이고 자기가 빠져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해결이 기도할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삶의 상황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건져 주셔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있도록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노래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니까 그 역사의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새롭게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냥 시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수렁에 빠졌든 또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속이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 하나님과의 진실된 신뢰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관계를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그 정도로 많고, 그리고 그 계획에 아주 심오함이 그 누구도 그 계획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심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의 정말 그 탁월함과 그 심오함은 어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왔나이다, 이 표현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주로 열등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게, 종이 주인 앞에 올 때 내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무로 부과된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앞에 이야기가 핵심적입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당시에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의에 대한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리고 그 증언이, 그 복음의 전파가 그치지 않고 입술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고 또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감추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기다리면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주 탄탄대로 반석에서 견고한 삶만 살아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에 의해서 넘어져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수많은 재앙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자신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죄악이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우리들을 덮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끊임없이 대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신을 조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반면에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한 물질적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늘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풍족해서,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풍족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많은 재앙이 둘러싼 것 같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고,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신앙이지, 완벽한 삶을 통하여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 아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계속 어떤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속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